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메시아와 세례 요한이라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반부에는 이 사가리아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 77절 이하에서는 이 아이가 요한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76절에 아이여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예언을 해요.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말. 그러니까 네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6개월 전에 이제 나왔으니까 준비해서 사람들을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죄짓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주를 만나도록 할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인하여 우리가 이런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함이라. 이로써 돈눈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겠으니 돈눈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이 우리에게 쫙 비쳐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고 빛이 주인이신 빛이 세상에 왔으니 어둠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인을 반기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비치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탄의 밥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실, 생명의 빛으로 비치실 것이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락방에 무서우니까 숨겨 있는데 거기 가셔서 평강하라. 할렐루야. 평강하라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내도 늙고 자기도 늙었는데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서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것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요한이가 태어나니까 그때야 말을 하게 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말을 못하니까 이 판을, 서판을 가져라고 해서 요한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또 요한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는 그 아버지가 혀가 풀려서 다 증언을 했어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는 혀가 풀린 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2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종집에 일으켰으니, 이 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구원의 뿔은 다윗의 왕의 계통에서 비롯된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통 구원의 뿔 그러면 구약에서는 많이 흔히 나온 말씀이잖아요. 힘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집에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에서 다윗의 집으로 뛰어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바치고 예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라. 그러니까 구약이 모두가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 구약에도 원시적인 교회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부도덕하게 우리에게 무슨 걸 요구하고 압력을 가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상의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그 이전에 예수를 미워했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부정했던 그 사람들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원수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음으로 원수가 친구로 변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구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맹세가 곧 그 후손들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만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갈에게서 난 그 후손들인데 그애들 나름대로의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겨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달을 봐라. 저 셀수가 있나 봐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저렇게 많을 것이다. 너희 백성이 400년간 유리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하는 애굽에서의 400년간 종살이 하실 것까지도 다 예정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가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구원이 있게 돼요. 74절에서 우리가 원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죄악들,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것, 우리를 죽게 만드는 지옥불로 끌고 가는 죽음까지도 다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있는 고난 속에서 신경질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고난의 그 신비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여, 이 말은 내 새끼야. 아버지가 말해요. 태어날 때는 어머니가 먼저 믿었고 잉태될 때는 먼저 믿었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어머니가 부끄러움에서 건짐을 먼저 받았어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슬펐으니까. 쫓겨나는 것 중에 하나의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원수의 손에서 다 건지셨대요. 그리고 75절에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인류 역사상 창세기 이후에 가장 큰 고난을 승리로 이끄셨던, 부활로 이끄셨던 주님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도 주님이 받은 고난만큼 큰 고난은 없어요. 주인은 죄 없는 고난입니다. 제사장도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물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직계의 믿음의 조상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려고 잡혀있는 그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먹어라. 그리고 내 온날까지 기념해야 된다. 이 말은 너희들의 고난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갔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신비함을 맛보아라. 우리는 이 고난의 신비를 맛보고 사는 메시아의 후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여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죄 짓지 마라. 이제 천국이 온 거야. 나와 함께 이 메시아를 맞이하자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또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해서 돈벌이를 해서 먹고 산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를 우리도 좀 배워보자 하고 오니까 말하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말합니다. 요한이 당시에 그 땅의 종교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나중에 우리 주님도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독사, 너희들의 뱀꼬리를 강물에 적시면 순간은 시원할 줄 몰라도 너희들은 피어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회개는 가죽을 벗는 것입니다. 나의 가면을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너 잘되게 한다고 꾸지람하면서도 내 감정의 가면을 씌하고 합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가면을 쓰게 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 머리에 올라앉을 것 같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해봐요. 용기를 내서. 모험을 해보세요. 그럼 처음엔 그럴 거예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죽으려고 본심으로 돌아왔나. 두 번째,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웃기지 마세요. 진정하게 영혼을 다해 눈물로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당신을 몰랐다고 말하면 그때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시리라. 죄를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죄 사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임을 당해서 구원하는 거야. 이것을 믿으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뒤에 가면 신약 사복음서 뒤쪽에 가면 예수님이 죽임당한 거 다 나오지 않아요? 조금 몇 페이지 넘어가면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김인 것이지 너희가 만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도 잘한 것이 없는 거야. 너희는 아담과 하가 범죄했다 하면 아담과 하가 철저하게 너희들에게 거짓으로 세팅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나오는 것은 마귀가 한 마귀의 언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속이고 하는 거예요. 속이고. 사랑한다는 말하면 이 여자가 좋아하겠지. 사랑한다는 말하면 이 남자가 좋아하겠지. 사랑한다는 말로 서비스를 끄집어내보자. 순간을 몰입해보자 이거예요. 이 껍질을 벗어라. 할렐루야. 이 긍휼, 우리 주님은 사랑한다는 걸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껍질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한자말에도 개혁이란 말이에요. 개혁 함부로 한 줄 아세요?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가죽을.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창조 이후에 가장 개혁, 혁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면을 벗겨버린 거예요.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 곁으로 갈 수가 없죠. 우리에게 그 환한 빛이 비치니 뭐 하나 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한 거예요. MRA와 같은 이런 기기가 발전하기 전에는 무슨 작은 거 하나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촬영해보면 내시경으로 집어넣으면 별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암하고 두려워하지만 암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존재하고, 캔서란 불필요한 세포를 말하지 않아요? 그게 언제든지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면역성으로 눌러주는 거거든. 순종으로 이 암덩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것이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권사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에요. 돋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은 자에게 비치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성문 밖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전이고, 성전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데, 성령을 인도하심을 거부해 보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어요. 성전 밖에. 성전 밖에 높은 데 앉아서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내가 재벌이요, 나의 재산이 요만큼 많이 있어, 내가 외교를 해서 이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것만 자랑을 하지 주님이 해줬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결혼한 지가 50년이 됐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무슨 고백을 해봤느냐.
내 뱃속으로 난 이 자식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타산을 했느냐. 할렐루야. 어젯밤에도 난 마누라하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어떻게 하면 마누라가 나의 그 유업에 눌리지 않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마누라가 이 평강의 잠을 잘 수 있게 하겠는가? 주께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주님이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기막힌 웅변술로 데리고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보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대는 어려워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뭐 없이 어려웠어요. 언제 세상이 다 날아갈지도 모르고 언제 신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극히 혼란스러운 데 있습니다. 숨어서 살아버리면 모르는데 행색계나 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마누라한테 말했어요. 미스안, 그러니까 예. 라면 하나에 구공탄 하나 넣고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살지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6개월 함께 살도록 해서 따로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배웠다는 여인들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걸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말한 것이 90%가 내 문학적인 말재주였지 정말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주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이 여인을 나에게 주었는가를 어젯밤까지도 제가 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없이 해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신비하잖아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너무나 신비해. 내가 뭐 좀 하자고 하니까 여보 그러니까 귀찮대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또 말재주를 한번 불렀죠. 여보, 당신 좋은 인형도 고쳐갖고 사는데 참 나를 고쳐갖고 살면 안 돼? 내가 또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쳐가면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나, 거기에 앉아있는 나에게 조명을 비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비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조명하면 내 삶이 보이고 내 삶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것은 오늘 인생은 고난의 투성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생은 고난입니다. 지구와를 막론하고 모든 소유를 떠나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아니 고난의 저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신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고난의 신비를 보시면 모든 고난을 해결하는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신들의 이스라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주님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머리에 비둘기처럼 임재했던 성령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너희들의 고난은 나의 애독자인 예수가 짊어지고 갔단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의 신비를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고 간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간 이야기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간 회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는 순종해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갑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